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정말로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사랑을 느끼며 생각하며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심정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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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멈춰지기.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멈춰지기.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높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세상 크고 놀랍네. 아버지 다시 한 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순간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순간을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하며 보답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별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지금 이 시간 주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삼성에 지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제 곧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밑에 자막이 있으니까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휴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애굽의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반가운 얼굴도 많네요. 이제 내일부터 시험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혹시 서연아, 그 몇몇 없지만 기둥에 가려서 아예 안 보여서 그런데 여기 가운데로 오면 어떨까? 얼굴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좀 다녀왔는데요.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뭐 결혼식을 뭐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뭐 여러 다니면서 제 가장 또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고 또 선배인데요. 이제 대학교 때 만났던 그런 또 선배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 함께 했었고 이번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좀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부족한데 축가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축가를 부탁을 받았는데 여느 때와 조금 축가하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마음의 그 자세도 다르고 각오도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교 시절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6년 7년간 되게 가까이 지내던 꾸준히 가까이 지냈던 사이였기 때문에 좀 열심히 더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축가 연습을 평소보다 좀 많이 했고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긴장을 잘 안 해요, 사실. 그래서 긴장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뭐 여러분들 설교할 때나 아니면 앞에 찬양 인도할 때나 뭐 축가할 때나 사실 그렇게 크게 긴장이 되진 않아요. 긴장되는 순간이 별로 없는데 희한하게 어저께 결혼식 축가를 부르려고 하는데 긴장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그래서 긴장이 얼마나 됐냐면 아침에 뭐 간단하게 조금 먹었는데 그게 체해가지고요. 축가 부를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되게 많이 했고요. 결혼식이 딱 진행이 되고 딱 축가를 부르는데요. 3명이서 불렀거든요. 3명이서 축가를 부르는데요. 연습 때는 되게 잘했는데 제 왼쪽에 있는 분은요. 갑자기 잘하다가요. 그때 결혼식이 시작되니까 갑자기 가사를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막 가사를 틀리기 시작하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요. 축가를 하는데 갑자기 음이 막 달라지고요. 막 하니까 와, 축가 부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부르면서 참 미안한 마음도 들고 참 결과가 너무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연습도 많이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과물과는 다르게 신부가 너무 감사해하고 막 울면서 그 저희의 축가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르고 또 이만큼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막 신부가 그렇게 고마워하고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니까요, 와, 저희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연습과 상관없이 나의 결과물과 상관없이 신부가 우리의 어떤 이런 축가를 듣고선 감사해하고 눈물을 흘려주는 모습에 참 너무 기뻤던 어저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체했다라는 게 긴장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축가가 끝나자마자 정말 감쪽같이 나와버렸어요.
그래 결혼식 끝나고 밥도 잘 먹고 돌아갔는데 정말 긴장을 많이 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의 그렇게 감격해주는 모습에 참 기뻤던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 어저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제 가까이 또 지내던 친구의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또 소천하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이었대요.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 가족들의 어떤 열렬한 기도와 또 사랑 덕분에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임종 전에 이제 가까스로 예수님을 믿고선 그렇게 이제 하나님 곁으로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소식을 저희한테 전하더라고요. 근데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일일 수 있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좀 슬픈 일인데 그 친구가 제게 와서 너무 기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평소에는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는데 마지막 임종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갔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주체가 안 돼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을 그 예배의 기쁨,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그것을 우리 외할아버지가 지금 경험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기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예, 은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걸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저희가 축가를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요. 신부가 만약에 표정이 안 좋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막 썰렁하거나 그러면요 기분이 굉장히 묘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울어줄 때 우리는요 그때 가슴이 저희도요 막 뭉클해지는 거예요. 예. 그걸 사회에서는요 뭉클해진다고 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빗대어서 봤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쉽게 말하자면 A보다 B가 더 클 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연약하고 B가 더 강하고 완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A가 갓난아이라고 생각하고 B가 부모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A가 B를 사랑한다. 갓난아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갓난아이의 특징을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는요 부모님한테 뭘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가 하는 일은 그냥 매일마다 바지에 똥오줌 싸고 부모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서 성장해야 되는 게 갓난아이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도 없고 줄 수 있는 것조차 없어요. 갓난아이는 그저 부모님께 짐만 되는 거죠. 여러분 A가 B를 사랑할 때 우리는 이럴 때 갓난아이가 부모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A가 약하고 B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위치가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요 부모님이 갓난아이 수준을 맞춰줘야 돼요. 부모님이 갓난아이를 도와주는 거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려면 부모님이 갓난아이를 맞춰줘야 돼요. 혹은 갓난아이가 부모님을 맞춰줘야 돼요. 둘이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요. 출애굽기 본문 우리가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동사가 몇 개 등장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의 말씀 7절 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동사가 몇 개 나오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고통을 보고 또 근심을 알고 보고 알고라는 표현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건져내고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가라. 너는 가라. 7절에서 9절까지 아주 중요한 동사들이 나와요. 내가 그들을 보았고 그들을 알고 그들을 건져내고 그 건져내는 모세를 통해서 너는 이제 가라. 파송. 아주 중요한 동사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실 3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3장부터 5장까지 쭉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는요, 오히려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뛰어난 능력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천명하고 있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세의 한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표징을 그에게 보이시죠. 어떤 표징이냐면 첫 번째는요, 지팡이가 뱀으로 되는 사건을 그에게 보여요. 너가 애굽으로 가라. 이스라엘과 바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라. 그 첫 번째 표징, 뱀이 지팡이가 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표징은 손이 있는데 손을 안으로 넣었다가 빼면요, 갑자기 나병이 생겨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집어넣었다가 빼면 정상적인 손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표적을 그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로 넘어가 볼까요? 4장 10절. 이런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요,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을 보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인간적인 능력과 상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오히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계신 자인 여호와 앞에 그의 부르심을 받고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이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데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얻는 거, 은혜 받는 게 내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교회를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지 내가 믿음을 당한 게 아니다 라는 착각에 빠져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반주하고 주의 일을 위해 힘을 쓰는데 이것이 내 노력과 땀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한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실수 중 바로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요, 이러한 이야기와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를 너무나 과잉해요. 과잉해서 믿어요, 나 자신을. 그리고 자부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지침과 괴로움을 함께 얻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차이. 그것을 여러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따지면 질적 차이라고 해요. 질적 차이. 이게 좀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조금 어렵게 표현 질적 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인간이 무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서로의 존재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고요, 나는 정말 부족한.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럽지만 나는 너무나도 미천하고 땅의 티끌의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 이게 무한하고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 인정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우리는 불의하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티끌의 먼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는 건데, 이것을 망각을 하게 되면요,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서 은혜를 얻는다. 우리 교회에서 말하자면요, 그 자아를 뺀다라는 거예요. 자아를 뺀다라는 거고, 정말 목사님께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였고요. 내가 했다라는 거, 내가 얼마만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우리가요 그렇게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나는 너와 친구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요 친구가 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과 우리의 미천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아까 찬양하실 때 우리 종용 선생님이 주의 사랑을 찬양하셨는데,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찬양의 가사가 나왔거든요. 또 그런 기도 하셨고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제가 학생부 전도사를 지금 3년 됐어요. 3년. 간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생부 맡은 지가 3년이 됐는데, 그 전에 우리 선임 전도사로 계셨던 우리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찬센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 계실 때요, 제가 기억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여기서 이 본당에서 중고청 예배 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중고청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찬센 전도사님 나와서 찬양 인도하시고 저는 옆에서 여기 자리에서 찬양 싱어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어떤 찬양을 준비하셨냐면, 여러분들 뭐 학생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싱싱싱이라는 찬양을 하나 준비하셨거든요. 싱싱싱. 그 찬양을 준비해서 부르시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아직도 그때 생각이 나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윌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 본당 앞에서 중고청 예배 드릴 때 그 찬양을 하는데요, 가슴이 벅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벅차기 시작하냐?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신대요. 들으신대요. 예수 이름을 높이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막 이 가슴부터 막 벅차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신나는 찬양인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니, 아니 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니,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지?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찬양,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그 생각으로 벗어나서요, 내 찬양, 나 같은 존재의 찬양을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할 때요, 그때부터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은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찬양을 올리는 게 아니라 부족한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인생의 실패자 같고 낙오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인 내가 이런 나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때부터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쓸 때요, 이 은혜라는 표현은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공공연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요, 뭔가 없다가 생기면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거는요, 뭐 주시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나온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이 생길 때,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요, 모세의 투정을 들어볼 수 있어요. 4장 1절부터 그리고 금방 읽었던 10절 말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 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자꾸만 모세가 피하려고 하는 뉘앙스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막 투정하는데요, 그게 막 어리고 막 미숙하다라는 느낌은 저는 안 받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은요, 사실 모세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장소예요. 트라우마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애굽을 피해서 목숨을 건져내서 지금 나왔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요? 아니요. 애굽이라는 곳은요, 모세에게 트라우마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에서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다 한들 8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단절되어 있었거든요. 애굽에 있었던 40년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의 훈련을 받으면서 귀족들과 함께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동족일 뿐이죠. 80년 동안 단절되어 있었는데 모세가 와서 내가 지금 너희들이 이끌고 애굽에서 나갈 거야 라고 말하면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어요?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요, 애굽에 가는 것도 힘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도 힘듭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의 도전, 이 모세의 도전은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무모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는요, 계획을 세우고요,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를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도전하고요,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도망가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세상적인 논리예요. 네.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방법들은 그럽니다. 모세를 세상적인 방법에 비추어 봤을 때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무모한, 정말 무모한 도전이 모세 앞에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런 순간 앞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예. 그 도전은 굉장히 무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 위기를 모면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11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은 다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모든 기록은요, 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부터 모세의 은혜의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전체. 예. 그의 형 아론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요, 성경에는요, 능력 있고 출중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일하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히려. 예. 세상은요, 여러분 반에서 반장 한번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반장하는 일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부반장 선거를 나갔다가 실패했던 사람인데, 예. 반에서 반장하고 부반장하는 일도 어려운데요. 세상에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데, 성경에서는요 되게 반대로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는 75세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 받아요. 기왕이면 건강한 사람 쓰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모세 봅시다. 기왕이면 말 잘하고 리더십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말 못하는 모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셔요.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또 잘 알고 있는 인물 너무 많은데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 유명한,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집안의 막내, 예, 팔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가장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쓰셔요. 예. 신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도 똑똑하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으셔요. 가난하고 어부일하고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께 데려다가 쓰시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잘난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요. 못난 사람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 근데 성경에서는요, 오히려요, 잘난 사람보다는 오히려 못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위로의 말을 제가 막 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비전에 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대학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좀 이성교제 좀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고민들이 들 수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 한번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요. 뭐 제가 알기로 정말 명문 대학에 갈 수 있는 진학할 수 있는 친구들이 뭐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모델 할 만큼 진짜 그렇게 막 멋있고 막 그렇게 한 친구들이 많이 없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막 그렇게 우리가 타고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히려요, 우리가 인천 지역에 있어서 그렇죠. 저기 서울의 강남권에 있는 친구들에 비하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너무 부족하고 형편없는 게 우리 수준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나 세상적인 눈으로 나를 자꾸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게 돼요.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를 입성시킨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0년 동안 뺑뺑이를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1세대 아무도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참 감사하게, 너무 감사하게. 저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앞에 가끔 때로는 푸념하듯이 이야기하지만 그 좀 확실한 증거가 저는 늘 저를 통해서 발견하곤 합니다. 저를 통해서. 저는 가끔 때로는 하나님한테 원망할 때가 좀 있어요. 아니 왜 도대체 나는 좀 부모님도 좀 모셔야 되고 내 인생도 좀 살아가야 되고 좀 해야 되는데 왜 나같이 우리 집안에서 가장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전데 하나님께서 조금 기왕이면 집안에서 저희 집안이 그래도 외가 쪽이 좀 다 믿는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잘 살고 하는 그런 집안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좀 그런 사람 통해서 좀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딱 밟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면 너무 좋은데 집안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참 제가 답답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지금 여러분들 고민들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하신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걸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가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모세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요, 그렇다고 막 리더십이 있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열심은 있었는데요, 훗날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가서 내 양을 먹이라. 한번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인데요, 기왕이면 베드로 이제 너 안 쓰고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 통해서 내가 나의 일을 시작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 보시면요, 제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공생애나 예수님의 기록도 보면 참 위로받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제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도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선택하셨잖아요. 잘 가르치셨잖아요, 3년 동안. 근데 여러분 베드로 막 떠나가고요, 유다 떠나가고요, 유다는 결국에 어쨌든 그 바늘에서 벗어나잖아요.
예. 이게 정말 이게 끝까지 이게 모르는 일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시간이 가면서 더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인정하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 아버지 앞에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할렐루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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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과 나의 더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길을 온전히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자 붙잡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 만한 탁생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고 비밀한 역사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만한 탁생 또한 이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와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모든 사람 한 사람 각개인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대부분 이제 시험 기간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고 이제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쪼록 지금 공부하기가 참 분위기 잡기도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들 시험 마땅히 해야 될 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 또 잘 끝내시길 바라며 주님 의지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아마 우리 오늘은 토요일날 이렇게 예배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요. 그 주일날 내일 우리 선생님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고선요. 토요일날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아마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4시에 이제 좀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추석 껴있고 여러분들 시험 기간 껴있어서 아직 공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잘 안 전달했어요. 그냥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아니라 토요일날 공식적으로 옮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으니까요. 아마 우리 내일 좀 선생님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이제 카톡으로는 아마 서면상 좀 공지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일날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주일날 안 모이고 이제 토요일 공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목사님이랑 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아직 선생님들이랑은 상의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요. 결정되고 제가 결정이 되면 이제 카톡으로 조금 공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 이제 좀 토요일날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빼셔서 이 시간 이제 예배드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연락이 와요. 뭐 주일날 언제 예배 재개되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토요일날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도 하고 또 카톡방에 이야기하는데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걸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얘네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구나라는 걸 첫 번째로 느끼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지금 놀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두 번째로 느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공식적으로 좀 예배가 좀 그렇게 진행될 것 같으니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광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지금 그 몇 년째 구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한 7, 8개월 동안 모임 횟수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따로 뭐 헌금을 지금 받고 있지도 않고 해서 지금 구제 헌금을 따로 못 걷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학생부 재정이나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나 저희가 계좌번호를 또 카톡방에 업로드 할 테니까 이건 저희가 선교 또 돕는 일에 사용되는 거니까요. 혹시 후원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또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사항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약한 자와 약한 것을 통하여 강한 자와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연약하였던 모세를, 아브라함을, 다윗을 부르시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나타 학생부 특별히 내일부터 시험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학업 가운데 주님 함께하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공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